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경험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네. 부족한 저희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늙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늙은 부인은 회사의 걱정이에요. 회사에 염려를 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염려, 이렇게 염려가 고집이 많은 사람인데 그해 이제 늙은 부인의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많이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번에는 이제 뭐 감사를 하겠지 하고 아주머니 올해는 감자가 아주 풍년이 들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저 풍년이 들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했더니 그 부인이 목사님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돼지 열매를 많이 주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황인종이 있고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듯이 염려, 금리, 걱정은 다 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 근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의 그렇게 큰 근심이 염려, 걱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이 근심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래요. 그리고 걱정거리 중 4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40%는. 또 10%는 질병에 관한 걱정이 일어납니다. 질병에 관한 걱정. 내가 병 걸리지 않을까? 나 혹시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엔 실제는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은
100에서 100%라고 할 때 8%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그나마 8%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리는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해 소용도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다는 말은 메린다오라고 하는데 성경 원어에서 보면 쪼개다, 갈라낸다, 분열, 찢어진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쪼개고 갈라놓고 끝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또 염려라는 뜻 안에는 질식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생각이 또 마음이 질식당하고 눌린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잖아요.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물어뜯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로 인해 서서히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능도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멀쩡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오진을 받아가지고 암입니다. 걱정 없을 때 진짜 암이 걸린다잖아요. 염려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가 아닌 생각을 띠고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바로 볼 수가 없고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 못할 일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염려의 표현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합니다. 염려는 전염병보다 더 전염이 잘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는 병에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 염려가 옮겨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염려는 유해하고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대헌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고심거리가 다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네.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첫째로 인간의 목숨과 인간의 이 목숨, 이 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외의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라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블레프라고 하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는 창공의 나는 하늘의 그 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자, 갈릴리 지방은 이동하는 새의 교차로라고 합니다. 이동하는 새들 교차로. 그러니까 많은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해요. 갈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 높은 어떤 산 언덕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공중에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또 공중에 새를 보라. 주의 깊게 보라. 잘 살펴보라. 그 새들은 창고에 거둬들이지도 않는다. 새들은 심지도 않는다. 그죠? 거둬들이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창조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여수에서 이사를 와서 경남 아파트에다가 어항 금붕어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때 되면 밥 주고 더러워지면 물 갈아주고 그 금붕어 그거 기르려고 막 귀찮은 그 어항 물청소하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거 막 들여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싹 비워가지고 깨끗이 닦고 흙 뭡니까 모래 그 안에 뭐 이런 거 다 닦고 그 인조로 된 숯을 그것도 다 닦고 해가지고 깨끗한 물 부어서 또 거기 다 꼽아주고 소금을 또 넣고 물 채워서 이렇게요. 그 미물 그 금붕어도 이렇게 신경 써서 길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냐? 공중의 새들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중의 새들만 날아다니고 그냥 놀 거 막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뭡니까?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날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난 그 후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 하찮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다니시다가 막 새를 보시잖아요. 그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새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막 어이구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나는 더 귀하다. 나는 더 귀하다. 이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 키는 물론 우리 사람의 신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길이 이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 자는 여기서 한 자잖아요. 한 50cm. 우리 애가 염려함으로 우리 키가 작아지 않을 뿐더러 우리 생명도 우리의 삶도 인생의 길이도 한 자도 넓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요 오히려 걱정 근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더 단축시킵니다. 누구도 염려함으로 더 오래 살 수도 없고 누구도 키를 더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 겨울에 이어서 이제 백합화를 가리키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칸타만 단어라는 뜻인데 철저하고 면밀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면밀하게 생각하고 배우라라는 의미입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적당하게 비가 내려서 백합화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꽃은 너무 화려하다고 합니다. 이 꽃을 이름을 이제 마네모네라고 이런 꽃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갈릴리 벌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이제 들풀들이 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꽃이 솔로몬이 인간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귀 영화를 입은 솔로몬의 그 옷이 이 들에 백합화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백합화도요 금방 시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좁은 얘기지만은 우리 생의 모든 염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백합화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있다가 오늘 하루 잘하다가 내일 뗄감으로 쓰일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을 볼 때에도 이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디 가실 때 꽃다발 들고 가고 꽃집 지나가고 어디 야생화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 못하다. 이렇게 꽃을 지키신다. 입히신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네 번째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셔요. 우리 사모님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화초가요. 화초 봅니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도 주고 뭐도 따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에서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자세가 33절과 30절의 3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뭡니까?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전에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먼저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 걱정 없이 염려가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게 아니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이 황소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솔로몬이 나에게 저 귀한 황소 1,000마리로 나에게 이제 이 번제를 드렸구나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 네가 이 제사를 지내는 네가 받았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말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이제 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듣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듣고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을 멸하라는 그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고 과부와 그 아들이 이제 조금 남은 그 보리떡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나에게 먼저 먹이고 네가 먹어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잖아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지만 굴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지겠다. 그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하니까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할렐루야.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어쨌든 제 인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염려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실 염려거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염려는 무엇이 있나, 걱정이 무엇이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 여러분 먼저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를 채우던 주에 두시기 축복합니다. 먼저 두세요. 먼저.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일로는 염려 별로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내일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으로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를 가불해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염려라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주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객지에 나오고 객지에 나와서 또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여유가 없고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난 저한테 뭐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 아빠 같이 가지 밥 안 굶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장 과정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의 어떤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염려를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를 떠나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는 필요도 없고 무익하고 심지어는 해로운 것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자극이나 인생의 안내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지 염려로 행동하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염려 때문에 오는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시편 37편 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맡기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새 들꽃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다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자녀도 우리 건강도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